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 감사해요. 특별히 이번에 수학능력고시 본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박수 어디 있나? 안 보이는데. 자, 학생 청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아니 왜 웃어? 아니 이쪽 앞에 있는 청년들이 웃길래. 자,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힘찬 영적인 힘을 함께 불어넣어준 우리 청년들, 또 수학 능력고시 본 청년들,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시험을 잘 보려고 했지만은 그게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그 과정 속에서 일이 꼬일 때가 있지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관계 속에서 꼬이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일 때에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놓고 따질 수도 있어요. 대놓고 따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이제 그걸 문제 삼고 먼지를 많이 재를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쌓아서 내가 다 그 짊어지고 원망 저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또 일이 잘못될 때에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요.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57편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이 시편 57편이 쓰여지는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그 성경의 배경이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그 10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 선발된 사람 중에 그 3,000명을 그 끌고 이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은 엄하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숨었는데 그걸 밀고를 해가지고 3,000명이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오죽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이, 그 상황, 그 아주 포로되고 그 어려운 그 상황이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이제 이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처한 아주 위급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 사자들. 사자들은 그냥 삼키면 끝나는데 사자들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습니다. 불을 사르고 있는데 거기에 누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인간들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포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는 뭐냐? 창과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창과 화살. 창을 들고 화살을 쏘고 이게 그들의 일을 보면 창과 화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그들의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저쪽에서 들려오는데 말하는 그러한 소리를 이제 숨어 있는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숨 죽이고 뭐 옴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숨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냥 말이 들려오는데 그게 칼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칼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공경에 빠진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4절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인데 이런 상황인데 공경에 빠진 이 다윗이 은폐를 간구하고 있어요. 다시요. 공경에 빠진 이 다윗이 그야말로 숨어 있는 은폐한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절히 느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주님의 그 은혜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네. 그가 하늘에서 보낸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삼키려는 이 원수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 때에 그게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그게 무섭겠습니까? 그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나를 지켜 주실 것임을 변함없이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완전히 공경에 빠져서 3천 명이 에워싸고 3천 명이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그의 인자와 그의 사랑이 아니면 또 진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지켜주시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나를 붙잡아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 2, 3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어요.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걸음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어요. 그물을 쳐놨어요. 여러분들 그 그물을 치게 되면 그 그물에 걸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 이제 그물을 치지 않습니까? 그 그물에 고기들이 걸려서 이제 그 물고기들을 잡게 되는데 이 그물이 이렇게 기으려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기으려고 해서 이제 펴놓고 그물을 길 때가 있어요. 꿰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펼쳐진 그물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길 지나가려고 가다가 한번 걸리면 이 그물이 완전히 그 발목을 그냥 감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묶여지는, 잡히는 그런 걸 이렇게 그냥 펴놓은 그물 속에서도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물을 준비했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사울 왕이 그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 지나가다 보면 그 웅덩이에 빠지면 그냥 그대로 체포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웅덩이는 누구 빠지라고 했어요? 그 웅덩이는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빠지라고 파놓은 웅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울의 군대가 사울 왕이 그 그물에 그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다윗은 사울 왕은 용변을 보러 왔다가 이제 용변을 시원하게 잘 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리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 부은 그 왕이라 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공격하면 그냥 끝나는 일이지요.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을 포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처럼 막연하게 느낄 때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속으로 비웃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뭐 틀렸네, 끝났네. 뭐 하겠어? 하나님이 뭐 하겠어? 그냥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말은 능력 있습니다. 그 말은 무섭습니다. 그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57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57편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아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느낌이 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왕의 3,000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포위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건 그냥 붙잡히는 게 기정사실이죠. 근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런 가운데 그 위험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운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만 보였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의 고백. 이 상황 속에서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지경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뭘 지켜주십니까?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제가 붙잡히게 됐어요. 3,000명이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신다면서요. 뭘 세워주십니까?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면서요. 뭘 일하십니까? 인생 끝났습니다. 뭐 이러면서 불평불만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사태질하고 난리를 쳐야 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면서 또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높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계속 우리가 그 이제 죄된 우리들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누가 되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하고 정말 성질이 나고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이유가 결국은 응답이 이제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제사가 왜냐 뭐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인이 내가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거기에 누구보다도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그 가운데서 가장 높아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게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어리석은 그 속성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못 봐주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딜 이 다윗이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사울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음을 억울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포위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잘 들여다보면 이 5절 말씀이, 이 말씀은 여기에 관계가 있나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조금 이상한,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을 이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웅덩이에 빠지게 됐는데, 그물을 쳐 놨는데, 그야말로 창과 그 화살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고, 날카로운 그 칼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경에 빠질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을 쭉 들어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화가 나는 그런 게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는 놀라운 대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